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성경이 무엇인가 하고 간략하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그런 교훈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해서 알게 하시는 책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계시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도 그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사도행전 17장 3절 가서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성경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죠.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에서 활동한 이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규례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안식일이 지났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즉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었다. 구약 성경의 뜻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을 풀었다. 구약을 가지고 뜻을 풀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이것으로 구약으로 무엇을 증명했는가?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죽고 죽으실 거예요. 해를 받고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아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 3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었다.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뜻을 풀었다. 뜻을 풀었는데 그 뜻을 풀으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가지고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이걸 강론했다. 증명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였다는 것을 전했다. 마게도냐 항상 하던 대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계속 마게도냐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그의 규례대로 항상 하던 대로 전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풀지 않으면 초점이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실 것, 오셔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내용이 바로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욕심에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초점이 바로 이거였구나. 핵심이구나, 이게. 이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항상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해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이런가?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이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은 날마다 가까이에서 가지고 살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는데, 도대체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뭘 상고했다는 내용인가? 이 내용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드리겠지만, 그냥 쭉 같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같이 우리가 쭉 읽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바라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우선 기자 및 기록년대 주보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쫙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제가 해놓고,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것은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 거 아니냐가 찾아보실 것은 찾아보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다 같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참고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같이 이렇게 살펴나가는 그런 것을 평상시에 이제 하면은 참 좋겠죠. 자,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주제 창세기에서는 주로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찾으려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냥 쭉 흐름 따라서 보시면 거의 참고 표시가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쭉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자, 내용 개요입니다.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르는 뼈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첫 번째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 5장 1장서부터 5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때는 사람이 없었을 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사람이 같이 온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홀로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택하신 백성들로 찬미하게 하시려는 섭니다. 나와 있습니다. 찬미하게 하시려는 섭니다. 첫 번째 내용이 아담에게 보고 주시는 내용인데 1장에서부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빛을 낮추라, 어두움을 밤이라 나누어서 그렇게 칭하시는 내용이 첫째 날입니다. 이 땅에 드디어 우리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처음 날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이제 보시면 둘째 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며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있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궁창.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가운데는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십니다. 궁창,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을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 되겠죠. 차지하고 그 공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다. 그 하늘, 이 궁창이 바로 이걸 하늘이라 칭하셨다. 하늘. 하늘. 그러면 하늘 아래에 아랫물이 있고 하늘 위에 윗물이 있겠죠. 그 다음 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든요.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 있고, 이 아랫물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아랫물에 대한 역사. 천하의 물,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하늘 아래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 끝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을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모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아직 태양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태양은 이제 넷째 날 뒤에 이제 나오는데 셋째 날에 벌써 뭐가 자라기 시작하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자라요. 그게 보기에 좋았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날이었다. 자, 이것은 바로 태양빛과 상관없이 자라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식물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지금 일이 바로 셋째 날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14절서부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자, 낮과 밤 우리는 1장에서 분명히 첫째 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궁창에다가 광명을 두신 거예요. 이 궁창은 이게 첫째 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첫째 날 빛이 있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넷째 날이 지금 셋째 날이 끝나고 넷째 날이 되는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 그리고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때 주야가 나누는 거예요. 저 넷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한 빛과 어둠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태양빛 아래 밤과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태양, 광명 이런 것으로 주야를 나누게 하고 징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일자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지구가 뺑 돌면 365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공전 자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전 자전을 하면 뭐예요? 낮과 밤 이것이 다 이루라.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연한을 이루라.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지구가 어떻게 있어요? 낮과 밤을 이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지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여름이 되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놀랍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내는 것도 또 재밌고 놀랐지만 이렇게 23.5도 이게 축이잖아요. 지구축 23.5도가 기울어서 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루게 하라 하는 것이 넷째 날이다. 넷째 날 15절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18절에 빛과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4절의 이것과 18절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셋째 날에는 태양빛이 없는 가운데서 식물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신 내용이 2장 3절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일이 무엇인가면 과학자들과 이 성경의 내용들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보완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보니까 1일, 2일, 3일 해가지고 6일 동안 천지가 창조가 되고 7일에는 안식하신 거예요. 7일에는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6일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이 6일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아벨이 몇 대까지 살고 뭐 해서 쭉 해서 노아가 몇 대까지 살고 해서 쭉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약 몇 년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 한 6,000년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걸 쭉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딱 말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연배가 얼마나 됐나 이걸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건 뭐 6,000년이 된 게 아니라 뭐 몇십억, 몇백억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 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 아담이 몇 살 살고 뭐 족보를 딱 따져보니까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 과학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구가 지금 뭐 시대별로 빙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거짓말이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지 않습니까? 성경 거짓말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학자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게 아니라 과학자들 말대로 지구가 오래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또 있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갖다가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된 이 날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구나. 당신이 만드셨는데 보기에 좋은 것도 그냥 좋으신 게 아니고 신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느냐?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뒤에 나왔거든요. 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왜 만드셨느냐? 당신이 심히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심히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고 뭐까지 다 만드셨느냐? 악한 것까지라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심히 좋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예를 들어서 예수가 죽으실 것, 그때 예수를 팔자를 가로 유다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 가로 유다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이렇게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로 유다가 이때 예수님 때 있게 하셨다. 이것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창조로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해나가는 건 아닙니다. 6,000년? 그거 주장하는 것도, 과학자들은 몇 억 년이라고 하는데 6,000년 주장하는 그것도 사실은, 핵심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니까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견해에 성경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아 가다 보니까 과학과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과학과 일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했더니 야 지구 나이는 정말 오래됐어. 6천원은 말도 안 돼. 몇백억 년이냐. 그 말에 동조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보니까 과학자들의 말이 이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제가 거기 써놨죠. 오랜 지구설. 왜 오랜 지구설이라고 그러냐? 첫째 날이라고는 그 히브리어 그 말이 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 이게 이제 낮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낮, 한 날. 그야말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그냥 첫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도 긴 어떤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윗의 날에 우리 성경은 다윗의 날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하루 동안 산 거예요? 긴 기간을 산 거예요? 그때 용을 써요. 그래서 이 오랜 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거 봐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날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단 하루에 딱 만들어지고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이 욤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둘째 번 근거는 뭐냐면 봐라. 14절에 봐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는 것은 넷째 날이다.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루가 지금 같은 하루는 아닐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이후에 하루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섯째 날 동안 일주일 동안 지구가 창조됐다. 이 세상 만물이 우주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랜 지구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아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구는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해서 이제 지구는 6천년 정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여기 나왔죠. 젊은 지구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지으셨어요. 자, 아담을 갓난아기로 지으셨겠어요?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지으셨겠어요? 네. 과학자들이 딱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을 딱 지어놨는데 우리가 딱 가서 아담을 딱 만났어. 야, 이 사람 몇십 년 살았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젊은 지구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그것이 항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건 알잖아요. 이런 용이라는 용매? 이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긴 기간을 될 수도 있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하루가 우리가 지금처럼 기간을 재는 그 하루가 생기는 것은 넷째 날이었구나. 그 다음 또 하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서부터 25절까지가 이 창조된 대략을 갖다가 밝혀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역사가 이렇다. 창조 역사가 이렇다. 하고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아담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실적.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죠. 사람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있습니다. 동산에 뭐가 있냐면 이 동산에 뭐가 있냐면 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은 흙과 생기로 이루어진 그래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아담.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가 나게 하시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다. 동산 가운데. 자, 이것이 난 것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 힘이 좋으신 거예요? 나쁘신 거예요? 이거 힘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게 너무나 다 좋으신 거예요. 힘이.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락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운이라 구스의 온 땅에 들렸고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곳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타락을 해서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라 했어. 근데 오직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 아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냐?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자, 우리가 애들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정말 먹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정말 먹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자, 엄마들이 애들한테 딱 그런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어요. 거기다가 밥상 가운데다가 쥐약을 하나 딱 넣고 쥐약을 갖다가 정말 먹기 좋게 만들었어요. 쥐약을. 나머지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쥐약은 정말 먹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다가 딱 그런 애들한테 그런 거야. 야, 얘들아, 엄마 잠깐 나가서 일 보고 올 텐데 이 상에 있는 것은 다 먹어. 근데 이것은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그렇게 하고 엄마들이 나갈까요? 아니면 쥐약을 치워놓고 나갈까요? 만약 쥐약을 그렇게 놓고 나가면 엄마가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엄마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 올바르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해하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마치 그 짝이 난 거예요. 다 먹어라.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을 때 신이 보기에 어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밥상에다가 쥐약 하나 놓고 이거 먹지 말라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으신 거야. 처음부터 이제 난관을 느끼고 정령 죽으리라. 쥐약을 풀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명한지라. 어떻게 하실 것을 지금 벌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해를 받고 죽으실 것을 벌써 말씀하고 계시다. 처음부터 정령 주례하시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올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데 이 아담이 맨 처음에 혼자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은 혼자 있었구나. 이 죽을 아담이 그렇죠? 혼자 있었구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쭉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복 주신 것이 먼저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먼저예요? 복 주신 것이 먼저예요. 이거 순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복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준 사람한테 이걸 명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르하시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을.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다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든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 아담이 잠들고 나서 누가 만들어져요? 하와가 만들어져요. 이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벌써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셔서 한 몸이 되게 할 것을 벌써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완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홀로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여자에게서 났어요? 아니죠. 아담은 여자에게서 낳지가 않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혼자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뭐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아담을 지으신 것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이 우주 만물이 자기 스스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 잉태하신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쉬워요? 흙으로 아담 만들어지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창조됐다는 걸 죽었다 깨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한 몸이 된 이런 진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한번 거기 쭉 한번 참고한 거 쭉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앞뒤 문맥 살피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 같이 우리들이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3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나 모든 만사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사오니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지혜롭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